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이론과 상식,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생각이 다르고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길을 내시겠대요. 말라 비틀어진 곳에, 해가 쨍쨍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때 그 영적인 실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믿음을 배워요. 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순수한 그 아이들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들과 이제 둘만의 데이트를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아들 학교 가지 말까? 아빠랑 놀까? 해갖고 학교 딱 째고 이제 놀러 가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아쿠아리움을 왜 그렇게 아쿠아리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쿠아리움을 좋아해서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또 아쿠아리움이래요. 그래서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 가서 한 바퀴 돌고 구경하고 이제 코엑스에 이제 뭐 VR 있잖아요. 그 가상현실 뭐 게임하고 또 다이소 쇼핑 거기 이제 장난감이 제일 비싸봐야 5,000원입니다. 너 사고 싶은 거 골라.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모으는 게 이제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제 아들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메가박스 있는 쪽에 그 카드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뽑고 싶은 거 뽑으라고 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뽑더라고요. 자기 거 하나, 동생 거 하나. 근데 카드가 3장인데 5,000원이에요. 카드가 3장이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엄청 비싼 거예요. 사실 카드 3장에 5,000원이면 거금 10,000원을 들여서 이제 2개를 샀는데 그 카드에 등급이 있더라고요. 뭐 Vmax, V스타가 제일 희귀하대요. 그게 나오면 좋겠다고 그거를 누르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V스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V스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뽑았는데 바로 안 뜯고 집에 가서 동생이랑 같이 뜯어보겠다고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는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V스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V스타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요 아들이 너무 귀엽고 좋은데 아빠 마음이 또 그게 애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V스타가 잘 안 나온대요. 희귀하대요. 근데 이게 나올래나 싶어서 너무 기도를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하준아 그게 희귀하다며 그 나올 확률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준이가 됐든 하는 말이 아빠 기도는 확률이 아니잖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이건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걔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 또 이제 어떤 자격증을 앞둔 합격률이란 게 있잖아요. 몇 대 몇. 제가 늘 하는 말이 믿음은 확률이 아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길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걔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는 확률이 아니잖아. 제가 거기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야. 하준아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신나게 한번 뜯어보자 하고 집에 가서
뜯었는데 하민이 거는 안 나오는데 하준이께 브이스타가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브이스타가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결과는 결과지만 아이의 그 믿음의 태도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 때가 많이 탔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 믿음의 부작용, 기도의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우리 그거 털어내고 어린아이처럼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광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사막에 길이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이 안 흐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카드를 바라보는데 관점이 달라요. 아이와 아빠의, 어른과 아이의 시선과 믿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돌파해내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점점 죽어가요.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제가 그 차 안에 샌드위치를 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햇볕을 받는데 이 샌드위치는 가만두면 상해갈 것이고 밭에 심겨진 채소와 식물들은 파릇파릇해져 갈 것이다. 심겨진 나무는 점점 잎이 무성해질 것인데 뽑혀있는 나무까지는 점점 더 말라갈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빛을 받는데 누구는 이겨내고 누구는 새 힘을 얻는데 누구는 그것을 외면하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배에 타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이 찾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내가 오히려 주님께 가면 살겠다고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겪는 건 똑같은데 믿음의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저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똑같이 와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실 심지어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도 있어요.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반면에 그냥 똑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던 대로 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결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 그냥 자기의 노하우와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과학이고 논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사람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동서남북에는 군대가 진치고 있어요. 바로 애국 군대가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오죠. 그 내용은 뭐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추모공원이 없어서, 안치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겁니까? 우리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굳이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런 불평을,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후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거를 통과해서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불평의 말을 쏟아놓은 그 백성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권면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어를 선택하세요. 단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언어의 온도를 쓴 작가분이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자기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진료 과정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애프터 케어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분 뭐 누구누구 환자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환자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 뭐 원사님, 여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안 한대요. 그냥 호칭으로 불러드리는데 환자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분이 이상해서 물어보셨대요. 의료진들에게 왜 환자라는 단어를 안 쓰시나요? 그 이제 의료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자할 때 환자가 아플 환자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쓴다는 거예요. 환자하면 아프다 하면 더 아파질까 봐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병과 싸우려는 의지를 더 갖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이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에피소드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어의 선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말을 할 때 특히 어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교정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다음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아우 힘들어? 뭐가 나와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그 자동적으로 나오죠. 아우 힘들어 죽겠네. 뭐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죽겠네라는 표현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나 봐요. 그걸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살겠다라고 하래요. 살겠다. 아우 더워서 살겠네. 짜증나서 살겠네. 뭐 행복하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욕을 할 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욕이 이 죽일 놈의 새끼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이 복받을 놈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복받을 욕을 하는 중에도 복받으라고 복받을 놈의 새끼, 복받을 놈의 새끼 제가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의 습관이에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인데 죽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살짝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뭐 해서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죽겠네라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더워지니까 더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겠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되겠다, 돌파가 되겠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나의 이 진퇴양난에 있는 학업의 문제 같은 또 기업의 문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단어의 선택을 잘하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언어로 하셨거든요. 단어로 하셨거든요. 그 단어로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그대로 받은 사람인데 그 권세를 죽이는 데 쓸 것인가 살리는 데 쓸 것인가. 사실 오늘 이 내용은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이지 리스닝 같은 그런 설교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되고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 단어를 선택하기로 결정해야 되고 사용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다는 그 단어 선택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전이에요. 지난주 분위기 얘기를 했었죠. 믿음은 실전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가 있는,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정작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정작 오성훈 목사는 카드 앞에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주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말의 단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거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될 거다,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위기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좋은데, 그 믿음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상태, 그런 컨디션, 그런 스테이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백성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구절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계 중에서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 찬양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매삼주오에 시편 분량 이 46편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걸렸어요. 제가 이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 앞에서요, 저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맡겨.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제 어떤 순간이 떠올라 줬었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사역자로서 많은 문제를 만나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수입은 한정적인데 아이들은 커가고 이제 나갈 거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을 그만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역을 그만두는 건 아닌데 투잡을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또 한참 투잡, 엔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 이게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사역자분들은 투잡, 엔잡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절대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요. 정말 이 수술비가 필요하고 정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투잡, 엔잡 하는 걸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약간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사역자로서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뭐라 하지? 내가 전화했나? 사역자로서의 자존감? 자신감?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죠? 자존심.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사역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을 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결국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경험하는데 정말 달아요. 정말 오묘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건데 참 그렇게 연약해졌던 그런 순간이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순간이 떠올랐던 순간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좀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잘 전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백수처럼 배추처럼 놀라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 방법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자꾸 내가 튀어나와서 저쪽에 금을 던지고 저쪽에 금을,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다 내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외침,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tand firm이에요. 서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발대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죠. 2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PPT에 안 들어와 있네요. 21절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뒤에 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만화책을 보면 쩍하고 갈라지는데 쩍하고 갈라지지가 않아요. 동풍이 부는데 밤새도록 불기 시작해서 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땅에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상해 보시겠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로 쩍하고 갈라지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 밤새도록. 야, 지금 이거 언제 열립니까? 뒤에는 쫓아오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복하고 투항하자고 발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가만히 서서 스탠드 펌, 좀 지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밤새 몰아치는 동풍의 순간을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품 메뉴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세트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기적은요, 믿음이 인내를 만나서 쌓이고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인내를 만나서 정말 폭발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스탠드 펌,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데, 가만히 서서 보는데 뭘 보고 뭘 기다리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 이야기하자면요, 기적은 수단이에요. 방법이고요.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서 통과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홍해 2를 만났어요. 홍해 2를 만났는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일하실 타이밍이 아닌데, 그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기적, 그 방법, 바람, 동풍, 왜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기적만 찾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인내하다가 갑자기 좌절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기적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약간의 디퍼런스가요, 멀리 가면, 오래 가면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현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상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조심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 믿음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5층 예루살렘 성전문 여기 올라갔거든요. 이제 예배는 3층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기타를 꺼내야 되는데 문이 다 잠긴 거예요. 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망치로 때려 부실까요? 그라인더로 밀까요? 도끼로 찍을까요? 큰 문이라서 열려 있을 때도 열기가 힘든데 닫혀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그 작은 열쇠 하나면 되는 겁니다. 꽂아놓고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큰 문 바라보고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영상을 봤지만 6.25 이후에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GDP는 최하위로 훅 떨어졌어요. 모든 문이 다 굳게 닫혔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서고 십자가가 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우리 교회가,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열쇠가 또 다른 문을, 새 판을 향해서 열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요, 간단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하고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믿음의 분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 같아서 정작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항을 예상하세요. 지난주 마지막이었죠. 저항을 예상하세요. 판을 깨고 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항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 판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 모든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